십자가의 성 요한. 하느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던 사랑의 박사로 일컫는 십자가의 요한은 1542년 스페인의 아빌라시에서 멀지 않은 폰티베로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유년기 동안 성장하면서 많은 추억을 안겨주었고, 조금 떨어진 아빌라시는 후일의 요한의 인생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순탄하지 않게 결혼한 부모님의 인연은 자녀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양가의 거센 반대에도 무릅쓰고 한 혼인은 출발부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곤잘로는 비교적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머니 가타리나는 가난한 집안 딸이었으나 신앙만큼은 부모님으로부터 잘 양육받고 자랐습니다. 곤잘로의 가문은 유대계 배경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이 같은 가족사의 비밀로 인해 결혼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만일 이런 사실이 탄로나면 사회적인 어떤 불이익도 감수해야만 하였으니 아무나 결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곤잘로와 가타리나는 조금 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결혼만큼이나 가난도 이들을 힘겹게 하였으나 부부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끈이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시던 아버지 곤잘로가 조금씩 건강이 나빠져 요한이 7살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세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세 아들들은 어머니의 힘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어린 요한에게 불어닥친 아버지의 죽음, 가난, 노동의 힘겨움은 세상의 찬란한 꿈보다 냉혹한 현실의 삶을 하나하나 터득하게 했을 것입니다. 남달리 속내 깊은 요한의 성품이 타고난 것도 있었겠지만 일찍이 겪은 거친 환경 속에서 단련되어졌을 것입니다. 어머니 가타리나가 어려움 중에서 가장 마음을 썼던 일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향과도 같은 폰티베로를 떠나야만 했지만 아이들의 신앙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타리나는 거룩한 신앙의 원리와 기초를 가르치고 깨끗한 마음과 행실로 하느님을 섬기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선을 사랑하며 죄를 피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몸소 모범을 보이고자 애를 썼습니다. 가타리나의 이런 신앙교육은 어린 요한에게 감화를 주었습니다. 요한은 착한 일에 대한 열정과 이웃사랑이 뛰어났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용기도 남달랐습니다. 수녀원에서 미사 복사를 하는 법도 익혔고 때론 일도 하고 놀기도 하였습니다. 감성이 풍부한 요한에게 이런 경건교육은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규적인 학교 교육은 요한의 잠재되어 있는 학습력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으나 일찍부터 고생하며 자랐기 때문에 민감하고 생각이 깊은 아이라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어머니 가타리나는 요한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보다는 뛰어난 덕행을 쌓을 수 있는 직업을 갖게 되길 원했습니다. 비록 요한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조심성 있는 태도와 겸손의 덕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한에게 관심을 보인 메디나 델 캄포의 병원장 알바레지는 요한에게 남자 간호원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느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잠시도 잊어본 적이 없는 알바레즈 원장은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에서 매우 존경받는 병원장으로 요한이 그의 눈에 든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12살밖에 안 된 소년이었지만 공부를 해가면서 병원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돌볼 수가 있으리라 내다보았습니다. 장차는 병원 소속 신부가 되어 환자들을 돌봐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물론 어머니 가타리나 역시 하느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으며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요한은 어머니의 뜻을 받드는 일도 되지만 자신 또한 병원에서 일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하느님을 섬기는 것을 더욱 보람있게 여겼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기량과 품성은
주변 환경을 통해 빛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요한 역시나 고통하는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간호하였습니다. 자신의 일로서가 아닌 그리스도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죽게 하듯이 섬겼습니다. 쇠약한 환자들에게는 음식도 먹여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잡다한 일들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우기도 하였는데 자기의 피곤이나 수고를 조금 더 드러내지 않으며 오직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각별한 애정을 쏟았습니다. 또한 임종이 가까운 환자들에게는 마음을 다해 격려와 위로를 주었고 돌봐줄 가족이나 친척들이 없는 환자들에게는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듯 요한은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동정할 줄 아는 겸손하고 다정다감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 자신도 가난 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공공한 처지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었고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들을 사역의 대상이기에 앞서 가족으로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그들과 함께 고통을 겪고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요한은 가난한 이들 속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발견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요한으로 하여금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신관을 형성해 주었고 영적 가치관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시간은 요한의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가르쳤던 은혜로운 날들이었으며 또한 하느님의 사랑이 요한의 삶의 바탕을 이루게 하는 숨은 나날들이었습니다. 수년간 병원에서의 삶은 요한을 경건한 신앙의 사람으로 다져지게 하였습니다. 병원장은 요한이 뛰어난 신앙과 덕을 소유한 것을 알고 예수의 개통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습니다. 요한은 문법과 수사학 그리고 형이상학을 공부하였습니다. 병원 자벽부로 일하며 공부해야 하는 벅찬 생활이었지만 새로운 학문을 터득해 가는 기쁨이 요한에게 더없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신앙과 학문이 조화된 탁월한 요한의 인품은 완덕의 길을 닦아나기에 족하였습니다. 요한이 4년간을 공부하며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볼 때 자신의 삶에 하느님이 관여하고 계심을 확신하였습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감싸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듯이 요한의 인생 여정에 간섭하신 하느님의 섭리하심이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르멜의 개혁 수사로서 선봉주자가 될 기본 소양을 하느님은 이때부터 익히게 하셨습니다. 이 병원은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환자들의 치료비만으로는 병원 유지가 어려웠습니다. 병원 직원들 중 한두 명은 늘 애금을 청해야만 하는데 이 일은 요한의 몫이었습니다. 요한은 몹시 가난하긴 했어도 거리에 나가 구걸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일에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어린 요한이 용기를 내어 구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에 대한 그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요한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겸손하심과 가난의 정신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요한의 처지가 환자들에 비해서 조금도 나을 바가 없었습니다. 거처하고 있는 방은 복도 한 구석에 나뭇가지를 엮어서 꾸민 것으로 방이라기보다 헛간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곳에서 인생을 음미했고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사색에 잠기기도 하였습니다. 메디나 델 캄포에서의 삶은 모든 것을 더 깊이, 더 진실하게 찾도록 해주었습니다. 하느님은 하느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요한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금욕의 의미를 깨닫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자그마한 체구의 요한은 놀랍도록 성장하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들과 싸울 때는 하느님을 잊기도 했지만 이제는 일상생활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느님과 더 깊이 친교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21살이 되면서 병원 원목은 요한의 몫이었고 병원장 역시도 원목으로 서품되기를 원했습니다. 요한이 허락만 한다면 원목의 직책은 어머니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고 모든 여건을 종합해 본다면 요한에게는 매우 이상적인 자리임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내면에서 소리 없이 저항하는 힘은 원목직이 자기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경건한 청년 요한은 늘 하던 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맡기며 하느님 뜻에 합당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할 때였습니다. 너는 옛 수도원에서 나를 섬기고 거기서 옛 완덕을 되살리는 역할을 하리라. 는 하느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자신의 원을 들어주신 줄 알고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수도 생활에 대한 강렬한 애정이 그의 마음속으로부터 샘솟았고 갈수록 마음은 강해졌습니다. 1563년 21살 때 요한은 읍내에 있는 성녀 안나 수도원을 방문하여 입회를 청하였습니다. 수도원에서는 즉시 허락하였습니다. 요한은 성 마티아의 요한이라고 불렀고 훗날 그 호칭을 십자가의 요한이라 바꾸어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기존의 수도자들이 정신이 번쩍 들 만큼 부지런하고 용감하게 수도 생활에 임했습니다. 공동생활의 모든 행사를 어기지 않고 충실하게 지켰을 뿐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에 신심과 열성으로 임했습니다. 제일 천한 일과 고생스러운 일을 남보다 더 많이 기꺼이 했습니다. 순명의 희생을 더 많이 요구하는 일에서 가장 큰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모든 수도자들에게 순종하기를 우더른과 스승에게 하듯 하였고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는 수련장에게 공손하고 완전하게 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옳지 못한 일에까지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수도원의 한 수사가 일반 대중 앞에서 수도자답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수도자는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충고를 안 하면 잘못을 반복할 수 있고 수도원의 명예까지 더럽힐 수 있다고 생각한 그는 잘못한 수사에게 충고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의 충고가 얼마나 진실하고 애정이 깊고 권위가 있었던지 그 수사는 조금도 마음을 상하거나 원한을 품지 않고 잘못을 고쳤을 뿐 아니라 요한을 존경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1564년 요한 수사는 메디나 델 캄포에 있는 성녀 안나 수도원에서 서원을 하였습니다. 요한은 가장 천한 죄인을 수도원에서 살도록 인도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이런 비상한 기쁨이 마음에 사무치고 덕이 진보하는 한편 수도원의 규칙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지키고자 그 규칙을 열심히 연구하였습니다. 요한 수사는 수도 생활의 모범이 되었을 뿐 아니라 수도원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하느님께 은혜를 갚아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이 수도원은 모범적인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옛 규칙의 원본을 얻게 된 요한은 그 규칙대로 엄격하게 지켜보겠다는 열정적인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회의 우더름과 상의를 하였습니다. 지도자는 젊은 수도자의 고상한 갈망을 이해하고 공동생활에 방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옛 규칙대로의 삶을 허락하였습니다. 요한 수사는 비로소 자기 생활을 엄격하고 완전하게 다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나타난 복장이나 단체의 규칙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건 다른 수사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규칙에 있는 대로 육식은 하지 않았고 엄격한 절제 생활을 하였습니다. 9월 중순경부터 부활주일까지는 남모르게 단식을 하면서도 다른 수사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밤 시간에 지키는 침묵은 물론 일과 순명으로 자기 방에서 나가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자기 방에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휴식 시간에는 안일함을 피하기 위해 십자가, 채찍, 고복 등의 손일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규칙서 중에서도 가장 요한의 마음이 끌린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르멜의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그는 이 기도에 전력을 기울였고 멈추거나 게으르지 않도록 힘썼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훗날 그가 도달한 높은 관상과 영성 생활의 진보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는 규칙에 따라 청빈에도 철저하였습니다. 그의 방은 좁고 보잘것 없었고
옷은 누더기로 만든 짧고 해진 거였고 친구도 명색만의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수도 원장은 요한의 철저한 영성생활과 깊은 학문의 감동을 받아 완율 가르메 수도에 속한 살라망카 대학으로 보내 신학 공부를 하게 하였습니다. 요한 수사는 살라망카 대학에서 지내는 동안 단식과 금육, 침묵과 기도 등 옛 규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고통을 당하길 원했습니다. 그는 작고 좁으며 컴컴하고 불편한 방에서 혼자 지냈는데 그 방에는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창문을 통해 성당의 성체 쪽을 바라볼 수 있었고 지붕에 난 작은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빛으로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괴짝 침대에 몸을 누이고 잠깐씩 쉬었고 그의 머리맡에는 나무 토막 베개가 하나 있었을 뿐 포근한 요나 이불도 없었습니다. 그는 옷을 입은 채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이런 극도의 가난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극기 생활을 위해 고복을 준비하였는데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시가 달린 쇠사슬로 몸을 두르고 그 위에다 왕고를 더덕더덕 엮은 거북한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을 매질하기 위해 사용한 채찍은 무섭도록 험한 것이어서 그의 채찍을 본 우더른이나 동료들은 모두 놀랐다고 합니다. 기도도 고행 못지않게 했는데 기도와 고행은 그의 영적 생활의 두 날개와 같았습니다. 이 두 날개를 힘차게 움직이면서 높은 완덕의 경지까지 날아올랐던 것입니다. 기도는 그의 음식이요, 힘이요,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려고 노력했고 밤을 새우면서까지 했습니다. 요한은 나약한 인간성이 허락하는 한 주님의 법률을 묵상하면서 밤낮으로 기도하라는 규칙을 몸과 마음을 다해 지켰던 것입니다. 요한은 학문을 연마하면서도 수도 생활을 조화 있게 실천하였습니다. 요한은 공부함으로써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하는 데 도움을 받았고 능률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힘과 빛은 기도를 통해 얻음으로써 지혜롭게 공부하였습니다. 눈은 겸손하게 내리뜨고 마음은 항상 하느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단정하고 평화로운 용모에 누구나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문적인 발표와 토론을 할 때 진리야말로 그가 일편단심으로 추구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반대편에 진리가 있을 때는 즉시 자기 주장을 버리고 승복하였습니다. 진리가 어느 편에 있든 진리의 승리를 자기의 승리로 삼았습니다. 그는 항상 침착하고 온화하게 토론에 임하였고 토론이 끝나면 그 즉시 자기 방으로 돌아와 조용한 기도에 잠겼습니다. 기도에 방해가 될 감정이나 동료, 그리고 그런 인상들을 다시 새겨보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그는 수도원이나 학교에서 모든 이들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숭고한 사제직에 오르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고 여겨 오랫동안 서품받기를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우더른의 명령이 워낙 지엄하여 겸손되이 순명하여 신품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가 1567년 그의 나이 25살이었습니다. 요한은 신부로서의 첫 미사를 성녀 안나 수도원에서 드리게 되었는데 첫 미사 전날 밤을 가장 열렬한 기도와 깊은 겸손과 하나님께 대한 불타는 사랑으로 세웠습니다. 드디어 제단에 오른 그는 복받치는 감동으로 몇 번이고 탄식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허락한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영혼이 영적으로 다시 나는 것 같은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영혼이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오래 간직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법입니다. 요한도 혹시나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길까 염려되어 세속을 완전하게 떠나 혼자서 고독하게 지낼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샬트레즈 수도원이 가장 안전하고 고요한 곳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수도원은 세속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느님과만 교제하며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곳의 엄격한 생활을 동경하였습니다. 이 무렵 예수의 대례사는 수도원을 혁신할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맨발 가르멜을 만들고 싶은 열망으로 하느님께 열렬히 기도하였습니다. 마침 메디나로 돌아와 요한 신부의 성덕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신부야말로 자기가 열렬히 원하던 분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 요한 신부를 만나 수도원의 혁신 계획을 상세하게 말하고 의논하였습니다. 그때 한 성도가 찾아와서 마음에 감동되는 바가 있어 두르엘로에 있는 작은 집 한 채를 헌납하였습니다. 요한 신부는 일꾼과 함께 그 작은 집을 소박한 성당으로 개조했습니다. 성당 안에 골방 2개를 준비했는데 베들레헴 분위기가 나도록 마른 풀을 침대로 쓰고 돌을 베개로 삼았습니다. 십자가에는 늘 죽음을 묵상하기 위하여 해골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주방은 둘로 나누어 하나는 부엌으로 쓰고 또 하나는 식당으로 썼습니다. 식당 의자는 나무 덩어리였고 그릇은 깨진 것이요 물병은 표주박이었으며 부엌에는 솥이 2개 걸려 있었습니다.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걸어 다니는 것을 의무로 알았습니다. 그는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소원과 결심을 바치고 힘과 용기와 꾸준함을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근처 마을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이 은수자의 허름한 옷과 거룩한 얼굴을 보기만 해도 감탄하였고 더구나 요한 신부로부터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더욱 감동하였습니다. 가르멜 수도회의 옛 규칙을 엄하게 지키겠노라고 하느님께 약속한 후 십자가의 요한으로 이름을 바꾼 신부는 피투성이가 되도록 자신을 채찍질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밤중에 일어나 기도를 드렸고 아침까지 묵상을 하였습니다. 묵상 때는 얼마나 하느님께 집중하였던지 지붕을 통해 날아 들어오는 눈에 온몸이 덮여도 조금도 추위를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이 무렵부터 하느님께서 주신 은혜로서 후대에 가서도 탁월한 관상을 하게 할 만한 글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이 직접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게 하는 단정한 용모와 겸손한 침묵, 그리고 평화, 기쁨과 사랑에 넘치는 행동과 예의는 모든 이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1570년 두르엘로의 수도원을 만첼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맨발 가르멜 수도자들에 대한 평판과 그들이 해온 모범적 생활이 먼 곳까지 퍼져서 많은 찬사를 받았고 또 각처에서 지원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0월 빠스뜨라나 부원장에 임명되어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애정 깊고 고상한 교훈은 얼마 되지 않아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완덕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즐거워했으며 경쟁적으로 열성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1571년 알칼라 대학의 초대 학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부임 당시부터 자신의 거룩한 생활로 모범을 보이고 열정과 성의를 다해 학생들의 힘을 북돋워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조사위원으로 교황청의 임명을 받아서 온 신부도 며칠을 두고 이 수도원 대학을 시찰하고는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같은 해 아빌라의 인칼라시오 수녀원의 원장이 된 성녀 데레사는 요한 신부를 고백 신부로 삼았습니다. 1573년 초 요한 신부는 성 마티아의 젤만 신부를 동반하고 아빌라로 가서 수녀원 가까이에 작은 집 한 채를 얻어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시끄럽고 복잡한 읍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은수자나 다를 바 없는 고독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녀원에서 음식을 가져오면 음식이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많다거나 적다거나 혹은 맛이 있거나 없거나 일체 자신의 식성을 드러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무상 수녀들과 접촉하게 될 때는 항상 자기 태도를 겸손하고 신중하게 지키고 얼굴에는 진실과 온유함이 아름답게 조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수녀들의 마음을 고상하게 하는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녀들로부터 아무리 보잘것없는 선물이라도 받은 적이 없었고 또 이들에게 신심을 핑계로 아무것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이런 일을 빌미로 지켜야 할 한계를 넘길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시작한 일을 인정으로 마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또 혹시라도 편애나 편견과 오해 때문에 시기라는 나쁜 감정이 생길까봐 공평하게 대하려고 극히 조심하였습니다. 하루는 이 수녀원에서 매우 존경을 받던 마리아 수녀가 갑자기 병들어 약을 쓸 새도 없이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말았는데 누가 보아도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수녀들은 우선 요한 신부를 불렀습니다. 그는 즉시 가대로 가서 열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 같았던 수녀의 얼굴에 갑자기 화색이 돌더니 깨어난 것입니다. 그 신기한 일은 성인의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하루는 요한 신부와 예수의 데레사 성녀가 봉쇄 문살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오로지 하느님께로 향하여 그의 감성, 이성은 물론 오성까지 황홀해지자 마침내 몸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이 겸손한 수도자의 마음은 늘 하느님께로 향하고 있었지만 몸까지 높아지는 걸 원치 않아 어떡하든지 끌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끌어당기는 힘은 더욱 세졌습니다. 그러자 성인은 의자에 달라붙은 채 땅에서 떠올라 객실 천정까지 닿은 것입니다. 한편 문사 저편에서 성인의 말을 명심하여 들으며 그의 동작을 보고 있던 성녀도 성인과 같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성녀 또한 탈원되어 꿇어앉은 자세 그대로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예수의 베아트릭스 수녀가 이 신비한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이 수녀는 놀라기도 하고 감탄도 해서 한동안 숨도 크게 못 쉬고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곧 혼자 보기 아까운 생각이 나서 다른 수녀들도 불러서 같이 보았습니다. 나중에 테레사는 이 기적에 관해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의 힘과 위대한 영혼 속에 있는 거룩한 불길의 힘을 안다면 요한 성인이 말하는 비할 수 없이 찬란한 이 등불의 빛을 본다면 요한이 쓰고 있는 육신은 인간의 특성을 빌린 데에 불과하고 그 자신은 순수한 영혼이 된 것과 다름없는 경지에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알아들 수 있으련만. 성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한 신부하고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신부님은 즉시 탈원하거나 남을 탈원하게 하기 때문에 그와는 하나님께 대해 이야기하는 게 불가능하다. 겸손한 성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특별히 보이시는 기적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애썼고 거기에 대해 적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뛰어난 성덕을 지녔다고 마귀의 유혹이 더 이상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의 괴계와 술수와 유혹은 언제나 가까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요한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마귀의 괴계에 고통하는 영혼들을 하느님께로 이끈 믿음의 거장이셨습니다. 아빌라 수녀원의 한 수녀에게 마귀의 유혹의 손길이 강력하게 뻗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하느님을 저주하는 악독한 말과 순결을 해치는 불순한 생각들로 가득 차서 큰 괴로움을 겪다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요한 신부에게 정직히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적절한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요한 신부가 떠나기만 하면 아버지를 잃은 아이처럼 즉시 마귀의 유혹에 빠져 영혼의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귀는 요한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고해틀에 앉아서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그녀를 꾀었습니다. 이에 요한은 그녀에게 가르침의 내용을 종이에 적어주면서 마귀에게 대처하도록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신부의 글씨와 서명을 모방해서 그녀에게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는 가르침의 내용이 변한 걸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요한 신부의 편지로 믿고 실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지킬수록 마음이 오히려 불안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수도원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이 사탄의 흉계였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결국 마귀는 요한의 강력한 기도에 의해 주랭랑을 쳤고 그녀는 유혹에서 빠져나와 영혼의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늘 기도하던 요한에게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마귀를 식별하는 특별한 능력과 신비로운 힘이 있었습니다. 용모가 아주 뛰어나고 부유한 한 처녀가 읍내에 살고 있었는데 태도가 늘 경박하고 옷차림이 사치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용모와 화려한 옷차림으로 많은 영혼들, 특히 젊은 청년들을 폭군처럼 굴복시키며 자신의 영혼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친지들이 그녀에게 요한 신부의 성덕을 칭송하며 만나보기를 열심히 권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요한을 만나기 위해 그의 허름한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벗은 발과 누더기 같은 옷을 거친 요한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엄숙하고 자애로운 모습에 큰 감동을 받고 그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의 온화하고 겸손한 태도에 압도되어 자연스럽게 고백성사를 하게 되었고 그의 교훈과 권고에 큰 위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영혼의 행복을 느낀 그녀는 자주 성사도 받고 깊은 신뢰심을 가지고 자기 영혼의 상태를 요한 신부에게 꾸밈없이 다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런 영적인 만남은 그녀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검소한 옷을 입고 진한 화장도 지워버렸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연애도 일체 그만두었습니다. 스스로 오두막에 들어가 온갖 인간의 쾌락을 멀리하고 극기하는 생활을 실천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녀의 덕행이 온 읍내에 그윽한 향기처럼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회개하고 돌아선 것을 본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녀가 이전의 생활을 청산하고 살아가는 모습에 분개한 한 사람의 마음에 악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수녀원 대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요한이 대문을 나서는 순간 달려들어 몽둥이 찜질을 계속 퍼부었습니다. 요한은 반쯤 죽어서 쓰러졌지만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통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는 악행의 주동자가 누구인 줄 알았지만 침묵과 기도 중에 감사하였고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요한은 읍내와는 거리가 멀고 수녀원과는 가까운 벌판의 작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침 같이 있던 수사 신부는 외출하고 혼자 있게 된 날 밤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문득 눈을 떴는데 한 여자가 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도 하고 놀라기도 하였지만 곧 거룩하신 하느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요한을 소유하고 싶은 강력한 욕망으로 인하여 이 밤에 달려오느라 탈진하였다고 하면서 요한의 몸에 기대려고 하였습니다. 그 즉시 요한은 자신이 얼마나 절박한 위험에 처했는지 알아차리고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 순간 요한이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의 환상이 아니라 뜨거운 피가 끓는 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정숙하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부와 명성이 높은 귀부인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앉았으니 요한에게도 두려운 상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요한은 자기의 마음과 시선을 오로지 하느님께로만 향하였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마음속에 내재하는 유혹을 물리쳤을 뿐 아니라 그녀로 하여금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일어나도록 하였습니다. 요한은 천둥처럼 우렁차게 진리를 설명하였고 온유하고도 부드럽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느님의 은총과 기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마치 자신의 발밑에 지옥의 불구덩이가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것처럼 느끼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마귀가 혼비백산하여 멀리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정신이 든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용서를 청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요한은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준 후 그녀를 조용히 돌려보냈습니다. 요한이 메디나를 떠나 아빌라에서 지낸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알모도발에서 열린 평의회에서는 그가 견디기 힘든 박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대데레사 성녀의 임기가 차서 성 요셉 수도원 원장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해서 그 수도원의 고백 신부로 있었습니다. 그러자 완율 수도회 신부들은 자기들에게 속한 수도원을 혁신자들이 지도하는 것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감사위원장의 명에 의해 혁신자들을 그 수도원에서 내쫓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 마리아의 젤만 신부는 모랄렉사 수도원으로, 요한 신부는 똘레도 수도원으로 각각 죄수로 끌려갔습니다. 요한을 데려간 수사는 이 기회가 장상에게 호감을 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요한을 어찌나 혹독하게 취급했던지 같이 가던 하인이 도리어 동정심을 바랄 정도였습니다. 요한이 원하기만 하면 자유의 몸이 되도록 도와주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시련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온 요한은 거절하였습니다. 요한은 조금도 고통스럽거나 억울해하는 기색이 없이 늠름하게 똘레도까지 묵묵히 끌려갔습니다. 이후 수도원을 탈애한 반역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제목으로 끌려온 요한의 손에는 감사위원장의 통첩과 자신에 대해 결의한 문서가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통의 순간조차도 영혼만은 높이 비상하고 있었습니다. 완율 수도자들이 요한에게 하는 태도와 언어, 충고와 질책, 위협은 굉장한 죄인을 다루는 큰 재판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머리를 겸손히 숙이고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하느님의 손에서 오는 은혜처럼 모두 감수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발언권이 주어지자 혁신 가르멜 회원들을 옹호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주장을 열렬하게 펼쳤습니다. 그는 이치에 어긋남 없이 반대자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들의 계획에 저항했습니다. 완율 가르멜회 신부들은 요한이 자기네 편으로 돌아올 가망이 없음을 알자 반역 수도자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수도원에서 질서를 문란케 한 수도자에게 가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감방에 들어간 요한은 가혹한 매질, 참혹한 질책과 단식 등 온갖 악행을 다 당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벌이 요한의 악행에 합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편에서는 그 모든 고통이야말로 요한에게 어울리는 아름답고 값진 화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갇힌 감방은 매우 협소했고 창문도 하나 없었습니다. 겨우 손가락 셋이 들어갈 만한 구멍 하나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벽이 아주 높은 이곳의 햇빛은 그 구멍으로 아주 조금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침대 대신에 나무판자 몇 개, 이불 대신에 헌 망토 2장뿐이었습니다. 간수 외에는 아무도 성인과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문을 자물쇠로 모두 잠갔습니다. 저녁에는 그를 식당으로 데리고 가 모든 수도자들이 매질하는 것으로 끼니를 삼았습니다. 여러 명이 수도자 한 사람을 매질한다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이런 형벌을 매일 받다가 차츰 한 주일에 3번 정도로 줄었고 나중에는 일주일에 1번 금요일에만 당했습니다. 이는 요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때리는 쪽에서 지쳤기 때문이었습니다. 훗날 요한은 그때를 회고하며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매를 맞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매질하는 날은 요한을 맨땅에 앉혀놓고 빵과 물만 주었습니다. 그 외의 날은 갇힌 방에서 먹었는데 식당에서 먹다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옷은 아빌라를 떠날 때 강제로 입힌 완율 수도회의 낡은 수도복 한 벌뿐이었습니다. 9개월 동안 이 옷을 한 번도 벗지 못한 요한의 몸에서는 이가 들끓었습니다. 이는 요한에게 매질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수치와 멸시와 고통을 통하여 그를 넘어뜨리려고 강력하게 반격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쓰러져 가는 개역 가르멜 해를 생각하며 피해를 맛보았습니다. 미사도 못 드리고 형제들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괴로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독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광명을 찾아내던 중에 칠흑 같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밤조차도 하느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영혼에게만 주시는 가장 자애로운 위안이 되었습니다. 내적 고통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어둠 끝에 오는 부드러운 서광이 그의 마음에 비쳤습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빛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거룩한 빛은 마음뿐만 아니라 밖에까지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감방을 순찰하던 수사가 방에서 환한 빛이 비치는 걸 수상하게 여겨 원장에게 알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럿이 몰려와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은 여전히 캄캄할 따름이었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빛에 둘러싸여 있을 뿐 아니라 때때로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요한아, 아무것도 무서워 말라. 내가 여기 있고 내가 너를 구하겠노라. 하느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셨습니다. 아들아, 조금만 참거라. 내 고통은 이제 곧 끝날 것이며 너는 이 감방에서 나가 기쁘게 미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는 큰 기쁨에 휩싸였지만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도무지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성모 마리아가 또 발현하셔서 달아나라고 명하시면서 높은 창문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무렵 새로운 간수는 9달이나 감방살이를 의연하게 견뎌내고 있는 그를 보고 마음이 동했습니다. 간수는 수사들이 공동행사를 하는 동안 그를 방에서 나오게 하였습니다. 밖으로 나온 그는 강변으로 난 창문을 보게 되었는데 성모 마리아께서 알려주신 그 창문이었습니다. 방문의 자물쇠도 간수가 물을 가지러 간 사이에 슬쩍 끌어 놓았습니다. 혼자 있게 되자 헌 담요들을 찢어 양 끝을 붙들어 매어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낭만은 둘째 문이었는데 그 문도 그날은 마침 손님으로 온 수사들을 위해 열려 있었습니다.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옆방에는 먼 길을 온 손님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미리 자물쇠를 끌러 놓았던 문을 열고 나와서 창문 고리에 밧줄을 메고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줄이 땅에 닿기에는 너무 짧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은혜를 구하고 뛰어내렸는데 이상하게도 돌이 많은 험한 땅이 푹신한 이불처럼 부드럽게 발에 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탈출이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높고 튼튼한 담장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저절로 탄식이 나왔지만 하느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충실한 종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는 깃털처럼 가볍게 누가 밑에서 들어 올려준 것처럼 힘도 안 들이고 담장 위에 올라설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에 넘쳐 담 위를 몇 발자국 걸어가는데 갑자기 담이 땅으로 기울어지는 느낌과 동시에 그는 조금도 힘을 안 들이고 땅을 디딜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똘레도 수도원을 빠져나온 그는 맨발 가름의 수녀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 수녀는 모든 수녀들과 함께 놀라고 기뻐하였습니다. 원장 수녀는 그를 병든 수녀를 위한 봉쇄 구역으로 인도하였습니다. 한편 그가 탈출한 것을 알게 된 완율 수도의 신부들이 경비병들을 데리고 이 수녀원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수녀원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못 찾고 되돌아갔습니다. 봉쇄구역 안에 들어간 그는 병자 수녀에게 성사를 주고 수녀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원장 수녀의 부탁을 받은 멘도나에 있는 벤드로 곤잘레스 신부는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여러 날 동안 지성으로 간병해 건강을 회복시킨 뒤 알모도발 수도원에 맡겼습니다. 그가 구원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혁신 가르멜 수도원에서는
기쁘기 한량이 없었습니다. 특히 데레사 숙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2달 후 수도원의 장상들이 알모도발 수도원에 모여 환영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큰 기쁨과 위안 속에서 쓰디쓴 고통거리를 뿌리째 없애주신 하느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갈바리오 수도원으로 가는 도중에 베아스에 있는 가르멜 수녀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거기서 며칠 머무르는 동안 수녀들은 그가 고통당한 이야기를 아주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가 한 수녀의 시를 듣다가 1시간 동안이나 탈원되었습니다. 수녀들은 한없는 신비로움에 사로잡혀 그가 스스로 깨어날 때까지 물끄러미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곳을 떠나 갈바리오 수도원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좋은 표양과 덕을 실천하면서 가장 먼저 수도원의 전통인 고독한 생활을 완성시키는 일에 힘써 나갔습니다. 은수 생활의 기초는 고행과 기도요, 장식은 침묵이며 방패는 고독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목표는 하느님과의 일치입니다. 모든 수도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따라 완전한 고독으로 몰입했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더 깊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수도원 전체가 거룩한 기운으로 가득해졌습니다. 또한 청빈한 삶은 수도원의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공동으로 하는 식사는 뜰에서 나는 풀이었습니다. 풀을 데친 물은 국으로 먹었고 데친 풀에다 양념으로 마늘을 조금 넣은 게 반찬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풀 대신 큰 축이래나 먹는 기름과 식초로 양념한 호박 얼마를 공동으로 주었는데 그럴 땐 잔칫날 같았습니다. 그는 또한 편태, 고복, 그리고 아주 특별하고 엄격한 극기를 하였습니다. 이는 모두가 하느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 때문에 기인한 일이었습니다. 결코 극기 자체에만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말씀을 쫓아 사는 거룩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더욱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분주한 일이 많아도 주님을 놓치지 않았고 밤낮으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수도원의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그는 조금도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평소 하던 대로 식사 시간이 되자 모든 수사들에게 식당으로 내려가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빵 한 쪽을 가지고 보통 때처럼 식사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청빈의 훌륭함과 고통의 가치에 대한 감동적인 강론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후 기도까지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자마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지기 수사가 나가보니 처음 보는 사람이 양식과 편지를 가지고 와 있었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다 읽기도 전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였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하루의 단식도 견디지 못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굶기지 않으려고 벌써 먹을 것을 보내셨습니다. 이즈나또 라페라는 촌에 막이 들린 불행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자 그 사람을 가엾이 여겨 십리길을 걸어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그가 기도를 드리자마자 마귀는 쏜살같이 달아났습니다.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랐던 그의 곁에는 하느님께서 친구처럼 늘 가까이 계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의 안나 원장 수녀가 데레사 성녀에게 수녀들의 영혼을 훌륭하게 지도할 만한 지도 신부님을 못 구해 답답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자 데레사 성녀는 십자가의 요한 신부에게 지도를 받으면 많은 진보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안나 원장은 즉시 요한에게 수녀들의 영적 지도를 맡아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이를 수락한 그는 산길로 10리나 되는 길을 걸어서 이들에게 고백 성사를 주려고 주일마다 다녔습니다. 이렇게 한 지 얼마 안 되어 수녀들에겐 그의 참되고 거룩한 지도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579년 7월에
바해자에 새로 설립된 대학의 학장으로 부임하였는데 학문과 덕행으로 조화 있게 지도하였습니다. 얼마 안가 이 대학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대학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베아스 수녀원에서 미사를 드렸는데 성찬식 때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구름에 쌓여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을 본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고 반 시간 동안이나 탈원 상태에 빠져 몸에서는 이상한 빛이 발하였습니다. 탈원을 거치고 난 후 그는 수녀들에게 부끄러운 듯이 말하였습니다. 제가 잠들어 있는 동안 제 모습이 얼마나 바보같이 보였습니까? 그가 바해자 수도원에 있을 때였습니다. 미사를 드리는데 순서를 진행함에 따라 그를 끌어당기는 하느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무리 대항을 하려고 해도 도무지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갈등이 극도에 달하였는데 영성체 시간에 탈원되어 뻣뻣이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 깨어난 그는 스스로 당황하여 미사를 마치지도 않고 그냥 제 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수사 한 분이 그를 부축하여 미사를 마저 마치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입맛이 전혀 없어 날로 쇠약해 가는 수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백방으로 노력해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이를 애처롭게 여긴 요한성인은 수사님,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먹을 것을 손수정성껏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사님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정성을 다해 물에 소금을 조금 섞어 국을 만들고 삶은 계란에다 간장을 친 걸 곁들여서 병자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자, 수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왔으니 맛보세요 하면서 직접 손으로 떠먹였습니다. 차마 싫다고는 못하고 받아 먹더니 곧 기운을 회복했습니다. 사랑과 정성을 보시고 하느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의 애덕은 몇몇 수도자들의 나쁜 성향을 바로잡아주고 그들의 결정을 고쳐주는 지혜와 겸손함으로 더욱 잘 드러났습니다. 하루는 십자가의 예로니모 신부 앞에서 잘못한 수사를 책망하는데 늘 하던 대로 알맞게 점잖고 부드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품이 교만한 이 수사는 자존심이 몹시 상한 끝이라 자기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 무례하고 거친 말로 말대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수사에 방지하고 무례한 언동에 대하여 마치 수도원에서 잘못한 이가 우더른에게 책망을 들으며 용서를 구할 때 하듯이 머리 수건을 내리고 두 무릎을 꿇고 입을 땅에 대는 겸손한 자세로 그 수사가 자기 성질 나는 대로 내뱉는 당치 않은 항변을 내내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 과격한 수사의 말이 끝나자 성인은 비로소 일어나서 자기 성의를 내리우면서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문제의 수사는 가장 혹독한 책망과 벌을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성질을 고쳤으며 한없이 부끄러워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라나다 수도원에 있을 때였는데 다른 수도원에 속하는 총장 한 분이 이 수도원에 시찰을 왔습니다. 그분은 까스틸리아의 대공작과 친척이 되는 명문 출신이었습니다. 성인은 그분이 묻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하면서 저희 수도원은 누구나 아주 독특하게 사는 집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순교자의 집 같은 기분이 납니다. 라고 하였더니 총장은 경멸하는 투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일꾼의 자식이니까 이런 벌판을 좋다고 할 수밖에. 이 말을 들은 성인은 조금도 무안해하거나 기가 죽지 않고 엄숙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총장 신부님. 저는 당신이 생각도 못할 정도로 비천한 자입니다. 사실 저는 길쌈꾼의 아들이니까요. 이 당당하고도 겸손한 대답에 모여있던 수사들은 탄복하여 서로 쳐다볼 뿐이었고 총장은 자신이 아직도 얼마나 교만한 세속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나를
깊이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청장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더욱 자기 허영심을 깊이 고치게 되었고 성인과도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성인은 수도원의 천한 일은 누구보다도 먼저 하고 집안을 청소하며 설거지도 기쁘게 하였습니다. 식당에서 시중 들고 책을 읽으며 병자를 돌보고 먼 길을 다녀온 이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또 쇠약한 몸이 허락하는 한 손수 마당일도 하여서 자기보다 힘이 세고 건강한 이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또한 차별 없이 아주 친절하고 온순하게 대하였습니다. 의견을 들어주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자기를 낮추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온 어른으로서 부여된 권리를 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조심스러웠던지 지위와 직분으로 보아서 마땅히 그럴 필요 없는 자리, 예컨대 휴식시간 같은 때도 맨 끝자리에 그것도 되게 땅바닥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이렇게 그의 수와 수사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굴복시킨 비결은 권위나 잔소리가 아니라 자신을 매 밑바닥까지 낮추는 겸손이었던 것입니다. 완전한 순명과 겸손은 불가분의 것입니다. 겸손 못지않게 순명에 있어서도 뛰어나서 상사의 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정확하게 따랐습니다. 수도원을 창설하기 위해 광구 전체의 책임을 지고 그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총장 신부가 와서 마드리드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때는 겨울이라 날씨도 몹시 춥고 병으로 몸도 퍽 괴로웠지만 아침 일찍 떠나려고 첫 새벽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있던 수사들은 성인의 건강을 염려하여 추위가 풀리거든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성인은 자신이 순명을 하지 않으면서 어찌 수사들에게 순명을 가르칠 수가 있겠느냐고 하면서 듣지 않았습니다. 소천하기 4년 전 성인의 3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수도회에서 아무 지위도 갖지 않고 평수도자로서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자가 될 것. 둘째,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통받을 것. 셋째, 아무도 모르게 비천하게 죽는 것이었습니다. 세고비아 수도원에 있을 때 몸에 밴 고행을 계속하였고 층대 밑에 있는 구석방을 자기 방으로 정했는데 그 방에는 친구로도 사용하는 헌망토 2벌, 책상으로 쓰려고 벽에 붙인 나무 판자, 성무일도 책과 성경이 있었고 그 외에 벽에 붙인 나무 십자가와 상본 1장이 전부였습니다. 수도원의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을 사용함으로써 수와 수도자들에게 보여준 표양은 매사에 자신의 편의와 안일만을 추구하는 많은 수도자들이 보여주는 표양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오래전부터 밤을 잘 새웠기 때문에 수도자들은 그렇게 조금 자고 그 허약한 몸을 어떻게 지탱해 나가는지 매우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성인의 고행은 혹독하기 그지없는 것이어서 이것을 아는 수사들은 성인의 건강을 염려하여 끔찍한 고행만은 막아보려고 밤중에도 종종 등불을 들고 성인이 있는 곳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이렇게 지독한 고행을 할 때는 특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맛을 보신 초와 쓸개를 생각하고 금요일에는 쓴풀을 먹으며 단식했습니다. 성주간에는 주님께서 당신 고통을 흠뻑 나누어 주셔서 성인은 기쁘기 한이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오로지 하느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그를 해방할 수 있는 거라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인은 세고비아 수도원에서 신기한 탈원의 체험을 하였습니다. 성인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의 상본 앞에서 기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는 광경을 보고 온몸의 감각이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그 그림 속으로부터 요한수사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성인은 그 소리가 하느님의 것인지 아니면 환상으로 생긴 것인지 확실치 않아 2번, 3번
거듭 부르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답하였습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 하느님께서는 너는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고통받은 대가로 무슨 상을 받고 싶은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성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주님, 주님을 위하여 고통과 멸시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성인의 성덕을 나타내는 신기한 일이 또 하나 일어났습니다. 수도자들이나 세속 사람들은 이름도 모르는 비둘기 한 마리가 성인의 주위를 떠나지 않고 계속 따라다니는 걸 보았는데 이 비둘기는 세상의 어떤 비둘기보다도 곱고 목에는 금빛 목도리를 두르고 눈처럼 빛나는 흰 깃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비둘기는 울거나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고 모이를 찾아 먹으러 땅에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비둘기와 섞이지도 않았고 다만 성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성인이 있는 방이나 혹은 성인 곁에서 성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수사들은 이 이상한 비둘기 때문에 성인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의 총장은 수도원의 모든 소송 사건을 6명의 전형위원으로 구성된 자문회에 맡겼습니다. 그러자 이를 불쾌하게 여긴 수녀들이 직접 교황청에 호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고재판소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감사위원장을 선거할 권리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단단히 마음이 상한 총장과 장상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다가 결국 교황의 손에서 수녀들에 대한 지배권을 박탈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때 요한은 자기의 딸들이 수도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위험한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녀들의 입장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은 요한 성인이 수녀들을 옹호하자 그녀들의 감사위원장이 되고 싶어서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1591년 마드리드에서 열린 평의회에서 고문직뿐만 아니라 수녀들의 모든 문제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가 가진 모든 직책을 박탈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더 낮은 자리를 갈망할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명예와 직위는 캐네언의 돌부리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되었고 또한 어떤 위압적인 권위에 굴복하기보다는 언제나 하느님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묘하게도 이 일로 인해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는 늘 수도회에 아무런 지위도 갖지 않은 채 죽기를 늘 간구하였습니다. 마침내 일개 수도자에 불과하게 된 것을 보고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토록 사모하던 두 가지 은혜가 응답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 고통을 받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모르게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자 총장과 위원들은 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깨닫고 몹시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세고비아 수도원장으로 다시 돌아가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워진 그는 그 원장직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이 너무 잘 알려진 스페인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 후 그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안달루치아의 페뉴엘라 수도원에 조용히 은신하였습니다. 이 무렵 수사 수녀들의 간청으로 갈멜의 산길, 어둠 밤, 영혼의 노래, 사랑의 불꽃 등의 저서를 남기었습니다. 요한 성인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받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나이다. 아가서의 노래는 그의 삶이었고 동반자였습니다. 하느님의 마음에 합한 그의 기도는 그의 삶을 통하여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열병으로 병석에 누운 그에게 설상가상으로 오른쪽 다리에 심한 염증까지 겹쳤습니다. 고통 앞에서도 평온한 그와 달리 지켜보는 이들은 몹시도 마음을 애태웠습니다. 원장 사제는 그에게 모든 것이 부족한 우베다보다 바에자로 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바에자의 학교는 그 책임자가 그의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베다의 원장은 과거 요한 성인으로부터 설교자로서의 잘못을 지적받고도 자기 잘못에 대한 용서를 청한 일이 없는 사제였습니다.
그렇지만 고통을 받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 그는 우베다로 가야 고통을 더 받으리라 생각하고 바에자보다 우베다를 선택하였습니다. 고통이 훗날 하느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데 가장 필요한 토양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9월 하순에 우베다로 떠났는데 평탄치 않은 길과 도중에 숱한 고통을 겪은 탓에 병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초연함을 잃지 않았고 험난한 여정 끝에 우베다에 도착하였습니다. 많은 수사들이 환영하는 반면 원장은 즐거이 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뻤습니다. 냉대와 무시와 고통이 없는 자리는 더 이상 그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장은 성난 어조와 재판관과 같은 태도로 그를 대하였습니다. 음식도 병자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말라빠진 고기 몇 덩어리만을 주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자가 많이 먹으면 해롭다고 하면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수사들은 원장을 비난하며 불평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알아챈 원장은 크게 노하여 수사들을 병실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면서 점점 더 못살게 굴었습니다. 고통을 이겨내는 그의 참을성 또한 초인적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발에서 무릎까지 칼로 째는 수술을 하는데 얼마나 고통을 잘 참아내는지 의사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뜻과 일치한 극심한 고통 중에 닦은 그의 인내력은 많은 이들을 감동케 했습니다. 정결한 그릇에 가득 담긴 향기는 넘쳐 흐르기 마련이었습니다. 의사들과 수도자들은 다투어가며 그의 훌륭한 인품과 덕을 퍼뜨렸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병자를 돕겠다고 모여들었습니다. 귀부인 글라라는 그의 음식을 맡았고 덕망이 있는 아네스와 카타리나 자매는 상처를 싸맸던 헝겊을 세탁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하면서 큰 영적 기쁨과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곳의 관구장인 예수의 안토니오 사제는 원장의 병자 취급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알고 나서 아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관구장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아름다운 성덕을 보고 놀라운 인내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수도원 문을 열어놓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원장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원장은 미워하던 요한 성인을 점차적으로 존경하기 시작했고 자주 문병을 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그의 의견을 청하곤 하였습니다. 그는 원장이 한 행위를 조금도 문제 삼지 않고 원장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도원은 대단히 평화롭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장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수도자들을 거룩하게 이끄는 비결까지 가르쳐 주기를 애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로부터 거룩한 생활에 대한 행복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난 원장은 그토록 어진 그에게 자신이 못되게 성질을 부려 참혹한 고통을 준 것에 대해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의 성덕을 여러 가지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알게 하셨습니다. 그의 종기에서는 얼마나 많은 고름이 났던지 다른 병자들 같으면 수도원 안에 악취가 진동하여 그 안에서 견디기 힘들겠건만 도리어 아름다운 향기가 나서 수도원 전체를 그윽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석에서 2달 반이나 지내는 동안 병세가 나날이 위중해져서 이제는 극도에 달했습니다. 의사는 그의 병세를 아주 위독하게 보고 곧 운명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때가 안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12월 7일에 소천하게 될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어 그는 지극한 존경과 열렬한 믿음과 넘치는 사랑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아 마셨습니다. 원장 사제가 들어오자 그는 도리어 자기가 앓는 동안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한 것에 대해 용서를 청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땅에 묻힐 때 이불옷 한 벌을 베풀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의 놀라운 겸손에 원장은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요한 성인은 정신을 오롯이 하느님께만 향하였습니다. 2 눈은 감고 있었지만
때때로 가까이 있는 십자가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문병 온 예수의 안토니오 사제가 그에게 위로의 말을 하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신부님, 저는 제 결정과 무수한 죄밖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11시경 요한 성인은 몸을 기대려는 것처럼 병상에 앉아 뚜렷한 정신으로 하느님은 참히 받으소서를 조용히 읊었습니다. 그 모습은 이미 천국에 와 닿은 듯 매우 경이로웠습니다. 밤이 더 깊어지자 그의 곁에 몇 명의 수사들만 남게 하고 계속 하느님을 찬미하였습니다. 11시 반에 그는 모든 수사들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급히 달려온 관구장과 수사들이 강복을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겸손하게 거절을 하며 관구장에게 강복을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관구장과 수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므로 하는 수 없이 그는 강복을 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늘 애송하던 아가서를 몇 구절 읽어달라고 하고 들려준 말씀을 조심스럽게 반복하였습니다. 12시가 거의 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아주 조용하게 누워 있었는데 마치 천국 명상에 잠긴 것처럼 황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주위에 벼랑간 아주 신비롭고 아름다운 빛이 둘러싸이며 방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마침 끝기도 종소리가 울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부드럽고 애정 어린 눈으로 둘러보면서 저는 끝기도를 드리러 천국에 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십자가에 입을 맞추면서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라는 말을 하고 그토록 사랑하던 하느님의 품에 안기었습니다. 1591년 12월 14일 토요일 새벽 1시 49세였습니다. 그의 죽음을 알리는 새벽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싸늘한 겨울비가 퍼붓는 깊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수도원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일찍이 고통 가운데서도 모든 이를 품으며 사랑했던 그의 마음을 헤아리듯 굳게 닫혔던 수도원 문이 활짝 열리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기적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장례 후 9개월 만에 세고비아로 그의 시신을 옮기려고 무덤을 파보니 상쾌한 향기가 났습니다. 그의 몸은 장례 지내던 날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726년 교황 베네딕토 13세에 의해 시성되어 지금까지도 그의 삶의 향기가 많은 영혼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